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의 약 서남쪽에 있게 되는데 에베소에서부터 약 16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한때에 아주 무역이 무성하게 잘 되어서 아주 부강하고 번창한 교회 지역이었는데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는 조그만 도시로 쇠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는 원주민들, 그리고 헬라인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또 여러 민족들까지 여러 민족이 혼합하여 사는 곳이 바로 이 골로새였습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스피커. 골로새 교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게 됐는데, 이 에바브라가 어디서 배웠느냐?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그때에 이 에바브라가 거기에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전도를 하여서 골로새와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곳에까지 전도를 했던 사람이 에바브라인데,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결국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곳에서 이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교회는 거의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유일하게 많이 성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이 성장한 이 교회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온 것이죠. 예를 들면 천사를 숭배하고, 그리고 지혜를 강조하고 금욕주의를 강조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이 신들 중에서 제일 하급 신으로 취급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꼭대기에 두고 삼각형처럼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 같은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가 부리는 신들로 예수님은 제일 하류 신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관리하는 그런 신으로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저 꼭대기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면 막 가서 만나야 되는데 길을 안내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내할 그가 아무도 이 세상에는 없고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를 알려준다. 그래서 영지주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 음식, 그리고 예법 준수, 절기 준수,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바로 율법주의자인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그 복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저 노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설명해 주고 바로 그들의 교회 형편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하나 써주었는데 그 편지가 뭐냐 하면 이 골로새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라는 말은 서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이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했어요. 골로새 교회의 생각을 하면, 골로새 교회의 참으로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말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단들이 주변에서 침투해 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이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열매를 맺고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들을 어떻게 물리쳤고 또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더 나아가서 이단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성도의 그 자리를 잘 지켜서 저 바울이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저 은행동 대우사차에 가면 원래 우리 통합측 교회 은강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간 이후로 거기가 이상한 건물이 하나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 건물이 뭐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교회같이 지어져 가서 이상하다 했는데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교회를 딱 지었는데 거기가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애 중에 어떤 교회 이단이 하나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대우사자 바로 앞에 이 하얀 건물, 거기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산동에 엊그제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 신천지가 거기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있던 어느 이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야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일부 예배 딱 마치고 나갔더니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나에게 메모리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신천지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져서 영혼을 망치고 결국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 교회를 가야 된다,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돼서 교회를 정할 때에 꼭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교회를 찾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귀한 열매를 맺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는지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믿음, 두 번째로는 사랑, 세 번째로는 소망인데 이거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엔 크리스토스라는 그 안에 있어야 하는 믿음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늘 말씀 가운데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밖의 믿음이라고 보십시오. 그리스도 밖. 여기는 그리스도 안의 밭이죠. 믿음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가 바로 진짜 믿음인데 교회 밖으로 예수 밖으로 나가면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죠. 여러분 불교가에서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 밖의 믿음이죠. 예수하고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빌려다가 결국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결국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가 바로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주인이요, 이만희가 구주요. 그러니까 예수 밖의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 밖의 믿음인 것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는 그런다고 그래요.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아주 위로를 받는다.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강사들 끌어다가 그들에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혹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달콤한 그 맛에 유혹되어서 거기에 빠지면 결국 지옥행이에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통일교? 똑같지요. 다른 영생교? 똑같지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믿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지주의, 유대주의, 신천지, 통일교,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이런 모두가 순복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곳에 결국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어땠습니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은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아가페임인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도 하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무조건 사랑합니까? 조건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님이 가진 아가페의 사랑은 모두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 내가 원치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랬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때 당시에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당시에 그 골로새 사람들은 무엇에 소망이 있었느냐 하면 현실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먹고 현재 참으로 출세하고 현재 즐기면 좋다. 그래서 현재 중심이었고 현재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참으로 은혜를 쌓았고 자기의 헌신을 쌓았고 물질을 쌓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세상의 삶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볼 때는 보이지도 않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요. 우리는 더 영원히 살아야 될 겁니다.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데에 그 세상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참으로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속에서 늘 살아갔기 때문에 저희 단들이 유혹하고 그들을 속일지라도 그들이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르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느냐? 6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목회자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더니 이들이 참 열매를 많이 맺더라는 거죠. 그 이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이런 사랑의 열매를 9가지를 맺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로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번창하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후반에 보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신앙은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커져서 나중에는 성숙해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환난이 있으나 고난이 있으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열매가 맺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쑥쑥 신앙이 그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랐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깨닫다라는 말은 알다예요. 알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기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참으로 죽었던 나일지라도 내 이름을 불러서 깨워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알고 깨닫고 기억함으로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참으로 그들은 날마다 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참으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날마다 더 성장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 보십시다. 애굽에서 종으로 40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이건 구원해 낸 것은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특별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어서 그들이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로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솔로몬 시대 당시에는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저 기둥을 금으로 다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상아로 만들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의자를. 그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 풍성함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다 나누어 주었잖아요.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지파에서 또 땅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 배불러지니까, 풍성해지니까 이들이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늘 권면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를 보내고 깐부기를 보내고 그리고 기근을 보내고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을 통하여서 매를 때리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내가 너희들 사랑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풍성함을 주었어. 그랬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대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의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문 닫고 싶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의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제사 지내는 거 너무 번거롭다. 그리고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야 제사 지내는 거 번거롭다. 아우 귀찮다. 그리고 코웃음치고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것 그리고 참으로 먹을 수도 없는 것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 어찌 받겠느냐. 14절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번거롭게 여기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도둑질 해온 거 이거나 그냥 갖다 주르며 헛웃음 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요새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자식들이 얼마나 생각합니까? 부모님에게 대들면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뭘 해줬는데 나를 참으로 이렇게 나한테 뭘 했습니까? 멸시하고 천대하고 참으로 대들며 부모를 때리고 또 죽이는 그런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이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을 구타하고 희롱하고 또 성폭행하고 교사들이 데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알지 아니함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은 날부터, 깨닫기 전에는 이들이 정말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맨 달라고만 했지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은혜를 참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사랑의 열매든 성령의 열매든 축복의 열매든 맺을 수 없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훨씬 성숙하고 참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열매를 풍성히 맺읍시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에게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몰라요, 요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33장 5절을 볼까요? 여기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거짓된 사기꾼으로 그리고 참으로 남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은혜 받고 났을 때에 그의 말 속에는 뭐냐 하면 늘 은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뇌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여 받으니라. 에서가 또 물어봅니다. 이 양떼들 소떼들은 뭐냐?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로 종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식도 주님의 은혜로 주셨고 자식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주신 것도 부모님 있는 것도 은혜고 또한 자식이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으지 모르니까 열매가 없다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머뭇거리는 거죠. 오늘 나온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군데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기에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함께 그것은 바울과 함께 종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에게 배웠느냐? 바울에게 배웠고, 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가르쳤더니 그대로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하늘에 쌓는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많은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과 또한 하늘에 쌓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사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졌고, 그리고 하늘에 쌓는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주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며 하늘의 소망을 쌓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